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8페이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이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의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하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게 정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내게 나와 내 처자들과 칠것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구원의 안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우리는 또 그 질문의 대답을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오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던 원수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곁에 와서 끊임없이 너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계속 흔들어 붙입니다. 자꾸 흔들다 보면 언젠가는 뽑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는 다른 건 뽑힐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과 증거는 뽑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밑에 주었는데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모태신앙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 배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것이 바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부모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모태신앙을 가진 자매님이 있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교회 다녔고 또 나와서도 유아세례 받고 교회 나오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또 결혼까지 해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없이 교회 안에서 뭐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중책도 맡고 이렇게 늘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예 이렇게 안 나왔다. 아멘 안 나오고 당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이것입니다 라고 말이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인가?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확실한 답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도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의 말씀이 이제 31장과 32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슨 설명이냐, 구약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게 했어요. 무엇의 상징이냐면 신약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의 영의 이야기를 연극처럼 그려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뭐 구약만 한다.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입니다. 두 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고요? 한 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구약은 우리 시험도들의 신앙은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이걸 영이라고 그래. 안 보이는 걸 영이라고 그러고 보이는 걸 육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육 보이게끔 해갖고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바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뭘 대표한다고요?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는 구원의 시작 이렇게 보면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출발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창세기에는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창세기는 그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90%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인류 창조 이야기 잠깐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세 사람이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창세기 15장의 6절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다. 뭘 의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의롭게 여겨줬다. 죄가 없다고 여겨줬다는 거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그게 준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죠. 이건 뭐냐? 의롭게 여김심을 받는 우리도 이해함이니 그랬어요. 누구를 이해합니다고요? 아브라함은 상징이고 진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뭘로 받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의 구원은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은 뭘 상징한다고요? 오직 믿음. 여기 이해가 됐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뭘로 된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은 오직 믿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뭐냐? 이삭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된다. 은혜란 말이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과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냐?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뭐다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율법입니다.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를 뭐라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입니다. 사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의 아들이 나왔다. 약속. 약속이란 말이 뭐냐면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라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 아시겠지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조승건이를 선택해서 성령으로 내 속에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갑성 권사님이 막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일반적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삭이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두 번째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절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안 알아놓으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 갈 수가 있어요. 신천지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서 하갈로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야곱이 또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야곱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에 우리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보세요. 아직도 이 자식들이 선이나 악을 행한 적도 없고 나지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 그러면 야곱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부르심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하는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왜 선택했는지는요. 모든 신학에서 다 풀었는데 한 가지를 못 푼 게 뭐냐면 왜 선택했는가를 못 푼 거예요. 조승건이를 왜 선택했는가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야곱을 선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갖고선 야곱. 이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 도둑놈, 간사꾼, 속이는 자. 야곱이란 이름이 왜 이런 사기꾼을 선택했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왜 사기꾼을 하나님 속이는 자를 선택했을까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기를 치는 놈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로웠을 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선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벌써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에 양자의 영을 넣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란 말은 이게 로마법이거든요. 로마법. 로마의 양자법이니까 우리 야곱을 설명해 주려는데 이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로마에 딱 갔더니 이 야곱을 설명하는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자법입니다. 양자법이 뭐냐 그러면 왕이 자기 상속자가 없을 때에 마땅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고아를 선택하도록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있으면 그가 왕이 되면 그 가족들이 건세를 부릴 수 있으니까 고아. 근데 이 고아가 선택하는 이 고아가 어떠냐? 거지 고아.
다리 밑에 있는 거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거지란 말은 뭐야?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야곱이란 말이에요. 거지란 말이에요. 야곱을 왕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를 자기 호적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왕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게 또 왕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그냥 칭의라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칭해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습성은 거짓 습성입니다. 아시겠죠? 양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야곱이단 말입니다. 사기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기를 쳐. 예수 믿어도 거짓 습성 그대로 살아. 이게 뭐냐 그러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습성이 발라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을 선택했다. 야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사기꾼, 거지, 죄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선택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닮아서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모여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닮았어요? 마귀 닮은 사람들이 거지. 그러면 이 거짓 습성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 습성을 양자법에 고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훈련입니다. 이제 거지 왕자가 왕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어도 배워야 되고 무술도 배워야 되고 인격 훈련도 배워야 되고 성품 훈련도 배워야 되고 이제 왕 닮은 훈련을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걸 누가 시키냐? 가정교사들이 시킵니다. 언제까지? 왕을 닮을 때까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거지 왕자가 죄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이게 상속자거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자리. 이스라엘이란 말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로마의 양자법으로밖에 못 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양자법이 뭐냐? 양자가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실력이 왕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자를 가르친 가정교사들이 왕이여 이제 당신의 아들 양자가 당신만큼 실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뒤뜰로 나와라. 그리고 왕도 이제 완전 무장을 딱 칼을 차고 거지도 아들도 딱 차고 이제 둘이 붙습니다. 창 이제 대련을 붙잖아요. 그럴 때에 이걸 보고 무승부. 왕도 한 2시간을 싸웠는데도 실력이 똑같으니까 둘이. 이럴 때 왕이 됐다. 네가 나를 이겼다. 아시겠지요? 너가 이겼다. 됐다. 내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을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는데, 자 보세요. 야곱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베델에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베델에서 시작하는데 보세요. 베델은 뜻이 뭐냐? 벳엘이 원어로 그대로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세요? 원래 하늘에서 출발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네? 아노텐이라 그래요. 거듭났다. 이건 뭐다고요? 거듭났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아노텐. 위에서 다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 우리는? 하나님 베델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베델에서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로 왔느냐? 이 땅에 온 것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진행인 라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델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라반의 집인 교회 생활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돈 벌고 돈 먹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 닮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지요? 양자가 돈 벌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닮으려고 훈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버지의 인격을 담고 아버지의 실력을 담고 이렇게 하려고 가정교사에게 훈련받는 것이지, 이미 돈은 다 와 있잖아요. 왕자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집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 닮은 실력을 길러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야곱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분명히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가야 돼요. 어디에 돌아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야지 야곱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3장 읽어보면은 야곱이 약복에 돌아가다가 세겜에 머물러서 그러다가 세겜 추장 때문에 강간 사건이 나고 자기 딸 그것 때문에 레이와 시몬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웠더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이 올라가기 전에 막 무상 다 버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베델로 올라갈 때 이름이 뭘로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상속자가 되어 올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완전히 벌거벗고 가면 안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고, 예수 닮은 옷이잖아요. 거의 성도의 오르댕실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인 것은 여러분이 야곱인자 이스라엘이냐,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으면 야곱이고 예수 짓을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미워하고 있으면 야곱이고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원수 갖겠다 하는 사람은 야곱이고 용서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와서 보세요. 부엌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들이 있는지 아니면 야곱이 있는지 이스라엘이 있는지, 이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수영교인들은 오늘도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비긴 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 닮은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라반의 집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장애물이 뭐냐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자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이 물음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산촌 집에서 돌아가는데 라반의 질문입니다. 라반이 추적해서 이제 잡으러 왔잖아요. 왜냐하면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다 놔두고 가거라. 그러고 따라왔어요. 자, 여러분, 라반이 뭐냐면요, 조승건 목사, 너 구원 못 받았어. 아직 멀었어. 너 내 집에 살 일이 더 남았어. 이렇게 지금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행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갈 때가 되면 김금자 권사 너 제대로 구원 받았나?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라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질문을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냐? 여갈 사두라. 여갈 뭐라고? 사두라. 이게 대답인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여갈 사두라.
돌 무더기 기둥이란 말이란 뜻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 와도 여갈 사두라를 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갈 사두라라는 것은 여러 개의 돌을 주다가 기둥을 만들어서 31장 52절에 뭐라고 하냐, 라반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돌무더기를 서로 넘지 말자. 그냥 나 너 안 따라갈게 이 말이거든요. 너 나한테로 돌아오지 마. 이것이 뭐냐면 여갈사두라란 말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뭐냐 그러면 이제 나의 구원의 안정성을 딱 도장 찍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장. 여갈사두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날 성경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누구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의 라반은 뭐냐, 행위구원이거든요. 라반, 이게 성화에 대한 이야기. 성화. 라반은 계속 네 행위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7번이나 속였어. 7번이나 속여가지고 또 네 덜 됐다 또 해라, 덜 됐다 또 해라. 처음에 보니까 7년 일했더니 살짝 속여가지고 7년 더 시켜먹고, 계속 라반은 뭐냐 그러면 야곱 보고 네 아직 부족해 더 채워. 여러분, 라반에게 속지 말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라반은 뭐라고 하냐면은, 노갑성 권사님 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더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갈 사두라. 눈만 크게 뜨지 말고 여갈 사두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료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여갈 사두라라고 해야 성화에서 구원이 혼돈이 아니네. 내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 명심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구원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여갈 사두라. 이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넘어올 수도 없어요. 넘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은 확정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라반이 행위가 와서 계속 나에게 와서 너 아직 멀었다. 지금 떠날 때가 멀었다. 이렇게 할 때에 여갈 사두라. 말씀대로 구원은 완료됐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넘지 못했다 이야기고,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하겠습니다. 자, 형 에서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형 에서의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형 에서가 이제 못 돌아오게,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오게 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가 오늘 본문인데, 자, 오늘 형을 만나기 전에 1절에 보면,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여기 군대는 원래 뭐냐 그러면 사단, 군단이 얼마나 한 12영도 더 되는 군대예요. 이 군대가. 자, 약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누구를 둘러싸고 있냐면 야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곱을, 12영도 되는 천사들이 야곱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뭘 말한다고요? 마하나임이란 말은 구원이 안전성.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을 자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천사라는 것은, 여기에 나온 천사는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아시겠지요? 마하나임이 뭐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입니다. 자, 마하나임의 뜻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 엄청난 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손이 누구를 잡고 있어요? 야곱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알미니안과 칼빈주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교리적인 것인데, 알미니안은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 어느 날 이 열심히 없어져 버리면 구원이 떨어져 버린 거야. 구원이 누구에 의해 결정돼요? 나에 의해서 결정된대.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 받았다가, 내가 또 열심히 하면 구원이 떨어졌다가, 또 열심히 하면 받았다가 잡았다가, 이 구원은 불안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서 여러분 떠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구냐 그러면 에서의 공격입니다. 에서. 그래서 야곱이 한때 두때 반때 막 자기가 살아보려고 지금 막 말부둥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부시거든요. 지금 네가 살아보려고 지금 한때 두때 나눠갖고, 여러분 야곱의 깨가 구원시켜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하남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너 그래갖고 구원 못 받아. 너 사기꾼 아니냐? 아니, 내 장자명문 다 훔쳐가갖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구원받냐? 아버지 못 돌아가. 맞잖아요. 네 야곱 너 못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못 돌아간다고. 왜? 네 사기꾼이고, 네 어제도 보니까 욕하고 살대. 백은사 왜 딸한테 욕을 했어? 그래갖고도 네 구원 못 받아. 그러잖아요. 못 받는다고 하니까 결론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마하나임, 하나님이 나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이 나의 손 잡은 손입니다. 이 하나님이 잡은 손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다고요? 믿음. 여러분 속에 예수가 믿어지면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하요나 시몬아, 네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네가 이것이 믿어진 거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누가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잡은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첫째, 라반이 말한 당신 구원 받았어? 네 행위가 부족해. 다시 일을 열심히 더 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료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 넣지 맙시다. 라반을 빼내세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네 내 사기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천국가 안 돼. 안 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누가 하늘나라로 끌고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잡은 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끌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양병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행위를 주장하는 이 두 사람, 하나는 라반이고 하나는 에서입니다. 우리는 이 에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